먼저 4년 반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저뿐만 아니라 13분의 모든 선교사님, 그리고 특별히 또 그동안에 새롭게 파송되신 선교사님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오늘 듣고 무척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시 뵙게 되어 참 반갑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제가 이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4년 반 동안에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가 중심이 아니라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 부족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이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그 중에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사역의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처음에 1, 2절은 인사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찬송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있고, 그 뒤에는 고난, 환난, 인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하지만 9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단지 고난, 환난, 인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9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4년 반 동안 여러분에게 지났던 어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사역이나 여러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것은 단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공간의 문제가 아닌 듯해요. 공간이 한국이든 그것이 베트남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그 어느 땅이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여러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한국에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안정되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그 속에 있는 다양한 도사리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 모든 어느 땅이든지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베트남 땅뿐만 아니라 오늘의 그 베트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사람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트남입니다. 다시 제가 2번 여러분에게 했지만 그래도 또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짧게 하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베트남 인구가 얼마일 것 같아요? 9,500만이 넘었습니다. 9,500만 중에서 2%가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가운데서도 저 북녘 땅 같은 경우에는 거의 2% 그 아래 아주 소수의 그 크리스천이 있고, 그 북녘 땅 중심에 수도 하노이가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있고요. 이게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에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영어로 보면은 소명을 뭐라고 적혀져 있죠? Holy Life, 거룩한 일상,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죠. 방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이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거룩한 일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인데,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굳게 붙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1년, 2년 언어 과정을 통과해 나가고 비자의 문제가 발생하고 기후에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상황들을 넘어가면서는 무슨 말씀을 의지했냐면,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도대체 이건 뭐지? 도대체 나에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하는 상황들이 예측할 수 없이 제게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거는 제가 거룩한 일상이라고 제가 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 많은 상황들 앞에서는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주님의 뜻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나를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이끄시기 위해,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후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2012년 2월입니다. 저희 OMF 본부 싱가포르에 있는 마지막 저희가 훈련을 다 마치고 베트남 하노이로 떠나기 전에 Have faith in God, 이게 허드슨 테일러가 굳게 붙들었던 말씀인데, 싱가포르 본부 앞에 있는 그 타이틀 앞에서 저희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게 히브리서에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 속에 저때 저희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것이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나고 났더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분명하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뭘까요? 죽음 이후겠죠. 우리 가운데 영원성이 있다면 그 불확실성에 대한 것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때 저희들은 영원성보다는 베트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불확실성으로 불안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노이 초기 정착 과정의 일상입니다. 저것이 저희 동네 앞에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인데 그 시장에 자전거가 보이죠? 제가 저 자전거를 타고 1년을 5인 가족의 저 시장에 가서 그것을 날랐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내가 왜 빨리 오토바이를 사지 않았던가? 왜 오토바이를 빨리 내가 배워서 이 면허증을 따지 않았던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 속에 온도는 못 느끼시죠? 저 속에 온도가 더울 때는 40도, 80~90%의 습도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이동수단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너무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하노이 시내에 마스크를 끼고 주로 오토바이를 타는데, 저 때는 1, 2월은 난방이 없는 상태에서 기온이 한 10도에서 15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면 체감온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파카라든가 이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집안에서는 체감온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전기장판을 깔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희들의 그 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들이 방금 9절에 읽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비자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운 산이 바로 비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만에 태국으로 온 가족이 나가야 됐던 상황, 그 다음에 방콕에서 새아이와 저의 비자는 받았는데 아내의 비자를 베트남 대사관에서 주지 않았던 그 순간, 그때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 제가 아내와 새아이들을 방콕 베트남 대사관에 남겨두고 본부와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하기 위해서 걸어갈 때 제 마음속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역자로서 그 무게를 안고 걸어갔던 그 순간 이런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저희 부부가 또는 기후나 이런 것 속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저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를까요?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이 3절도 제가 참 좋아해요. 3절은 저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한번 해볼까요?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찬양은 특별한 선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희들의 사역의 문을 열 때 첫 번째가 제가 음악을 공부했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쭉 가르치다가 전문인 사역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하노이 땅을 갔을 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과연 피아노로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까지 다 해서 한국에서 공부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사용하실까? 베트남에 가서 이 피아노를 공부한 것이 사용하실까? 이 불확실성이 제게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딸이 바이올린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이게 그 다음 그 해였어요. 그 해 2012년에 하노이 국립음대에서 독주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독주회를 하면서 제가 반주를 하고 독주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악 사역을 처음 문을 여셨어요. 네, 멋있죠? 뒤에 무대가 아주 화려한데 하노이 국립극장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에 해당되는 거죠. 하노이 국립극장인데 베트남은 성탄절이 휴일이 아니에요. 성탄절에 모든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에 저희들이 집에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해요. 누구세요? 하고 나갔더니 우체부가 왔어요. 꾸러미가 왔더라고요. 정확한 성탄절에 성탄 선물을 누군가가 저희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 안 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일을 하세요? 했더니 오늘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물은 받고 기뻤지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날에도 성탄절에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저희가 하노이 국제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하노이 국제교회에서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러브 하노이라는 타이틀로 러브 안동처럼 러브 하노이라는 타이틀로 하노이 국제교회가 많은 행사를 해요. 그러면서 그럼 성탄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피아니스트고 하니까 다른 베트남 피아니스트도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국제교회에. 그러면 성탄 음악회를 우리가 한번 하자. 국립극장을 빌려서. 그래서 처음으로 한 하노이에서 첫 성탄 음악회에 저희 두 딸과 함께 했는데 어떤 곡을 한지 아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고 저희들이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연주회를 인도해 주셨고요.
이거는 저희 신트리오를 저희가 결성했어요. 딸 둘과 함께 신트리오를 결성해서 클래식 음악만 가지고 국제학교를 빌려가지고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인들을 초대하고 또 하노이에 있는 현지인들을 초대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연주를 했었습니다. 다 음악이 다리가 된 거죠. 그리고 그거는 제가 이 뒤에 지금 저희 팀입니다. 이거는 OMF 팀이 아니라 국제단체 팀들이 서로 얽혀있는 팀들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이 보시는 좌측 흰 남방을 입고 있는 캐나다 사람을 국제교회에서 만났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만나서 이 인터내셔널 에듀케이션 센터 속에 저희 프렐루드 뮤직 스쿨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처음에 저희가 비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음악으로는 비자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비자를 받은 게 아내가 교육학 석사를 했기 때문에 에듀케이션 센터에는 교육학 석사가 적합하겠다 해서 첫 2년은 저곳에서 아내의 비자로 제가 그 밑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2년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학교를 세웠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연대, 이화여대, 또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노이에 크리스천 스쿨을 만들자. 그래서 이 흰색 남방을 입고 있는 캐나다 사람은 티치 비욘드라는 시카고에 본부를 둔 에듀케이션 미션 조직에서 파송이 된 선교사예요. 근데 굉장히 큰 단체인데 이 단체가 현지인 크리스찬의 요청으로 하노이에 저희보다 2달 앞서 왔는데 2달 앞에 와서 남쪽에 한 국제학교를 세웠고요. 지금 현재 국제학교를 작년에 오픈을 해서 2년째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100% 미국 크리스천 선생님으로 채용이 되어 있고요. 학생들은 현지 학생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유치원생이 몇 명이냐면은 500명이에요. 여러분 아까 베트남 인구가 몇 명이라고 했죠? 9,500. 그 중에 30세 이하의 사람이 인구가 70%예요. 그 70% 가운데서도 가장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교육의 열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학교 속에 아까는 제가 프렐루드 뮤직 스쿨이 에듀케이션 센터 속에 있었는데 아내의 비자로 가니까 2년 뒤에 이미그레이션 센터에서 미국에서 남편은 뭐 하느냐 이렇게 해서 또 의심을 하게 되어서 그러면은 뮤직 스쿨을 국제 학교 속에 넣어서 제가 이제 피아노를 전공했고 경력이 있으니까 이 속에 제가 들어가서 바로 오기 한 달 전에 제 밑으로 이제 정확하게 안정되게 2년 노동허가와 장기 노동허가와 2년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었죠? 확실한 믿음의 증거로 바뀌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저는 믿음의 전제는 제가 봤을 때는 모르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이후에 그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확신이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뮤직스쿨 기도 제목입니다. 8월에 새로운 장소로 이제 장소가 크게 학교가 수영장도 들어서고 캠퍼스도 들어서고 해서 학교가 아주 커져요. 그래서 아주 큰 그 학교로 들어가서 뮤직스쿨도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오픈하면서 적합한 장소와 두 교실을 만드는데 그 속에 저희들이 모금했다. 아까 신트리오 연주를 통해서 저희들이 중고 그랜드 피아노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중고 그랜드 피아노 모금이 다 모금이 되었는데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들여놓지 못했는데 8월에 그랜드 피아노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뮤직스쿨과 베트남 국립영재스쿨과 잘 연결되도록
베트남은 영재 뮤직 스쿨이 한국 제도와 달라요. 한국은 예원, 선화 이런 것이 음악 학교로 독립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이 음악 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 다니면서 음악만 이 컨서바토리에 가서 음악 학교에 가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재 스쿨과 하노이 국립 영재 스쿨과 저희 뮤직 스쿨이 잘 연계되도록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15명을 가르치고 있고요. 15명의 전문 영재 스쿨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한 7, 8명이 돼요. 그 중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것은 공산권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나니아 책을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나니아 책을 학생들에게 빌려주고 레슨 시간에 짧게 나니아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아니면은 성탄절에 성탄곡을 뽑아서 성탄곡을 가지고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탄절 그림이 있으면 예수님은 말구유에 누워있는 걸 보고 이게 누군지 아니? 라고 제가 물어요. 그러면은 모르면은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 라고 이렇게 묻고 넌 들어본 적 있니? 라고 이렇게 해서 접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부모 모임을 가지려고 하고요.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다음 스텝에서는 좀 더 음악적으로 더 침투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문 음악인들에게 제가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에첼 피아노 트리오, 에첼이 출발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매일 성경으로 온 가족이 저희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한 달 전에 사무엘상을 묵상할 때 사무엘상 20장에 그 조나단과 다윗이 만나는 장소, 마지막에 만나서 서로 약조하는 그곳 장소 이름이 에첼 바위 무렵인데 요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딸들은 언젠가 떠날 텐데 딸들과 계속 내가 연주 활동은 할 수 없으니 베트남 첼리스트와 베트남 바이올리니스트를 구성해서 에첼 피아노 트리오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야 하겠다. 그래서 이 베트남 음악인들로 침투에 들어가서 베트남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인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도시 땅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두 번째 스텝에는 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때 에첼 피아노 트리오가 구성되고 그들과 함께 전문 음악인으로 제가 침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어 교수 사역입니다. 아나에게 정확하게 2년 언어가 끝난 다음에 성탄절에 전화가 왔어요. 하노이 대학교에서. 아내가 국문학을 했고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한국어학과에. 그래서 한국어학과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좋아. 아내가 들어가면은 모든 학생들이 일어나서 아내가 앉기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 아내가 다시 수업을 마치고 나갈 때 안녕히 가세요. 일어나서 다 인사하고 그리고 스승의 날이면은 아이들이 다 준비해서 노래해주고 선생님이 꽃다발을 주고 거기는 여성의 날이 굉장히 커요. 국제 여성의 날, 그 다음에 베트남 여성의 날 이때도 꽃다발을 다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주고 그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우리나라의 80년대처럼 남아있어요. 아내가 수업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하노이 대학교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행 타오가 현지 공동체와 연결되도록 다음 학기 만날 학생들과 깊은 신뢰 관계를 맺도록 하노이 대학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시도록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과 타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원래 3명이 주님을 영접했는데 1명은 첫 세례자가 되었어요. 그 뒤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영접인데 3명이 영접한 중에 2명이 지금 현재 있고요. 요거는 첫 제 교육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독서클럽 사역인데요. 나니아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C.S. 루이스 기독교 변증학자였고 영국의 우리 대표적인 영화로도 2편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서점을 갔다가 서점에서 베트남어로 나니아 이야기 7권이 번역되어 있는 게 저희들이 발견한 거예요. 저희는 공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것이
잘 객관적이어야 하노이 땅에서 사역을 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 책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니아 독서클럽 사역이 2015년 10월에 되었고요. 하노이 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일기가 되었는데 중간에 3명이 영접하고 1명이 세례자가 되는 그 즈음에 경찰 당국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찰 당국이 베트남 하노이 대학교에 연락이 갔고 하노이 대학교에서 아내를 호출했고 아내가 호출해서 가서 모든 진술한 내용을 한 선생님이 다 기록하고 기록한 후에 그 기록지를 사인하게 하고, 그런데 아주 정중하게 아내에게 선생님과 선생님 남편이 일요일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저희들이 압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상황과 정치적 상황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모임을 바로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마음이 슬프고, 왜냐하면 독서클럽은 청년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터치하기에 너무 좋았어요. 저 속에 있는 4명의 주인공, 에드먼드나 수잔이나 루시나 피터나, 이 중에서 에드먼드가 굉장히 심술궂고 고약한 성격인데 그 에드먼드를 통해서 대화하고 토론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심술궂고 고약한 것은 어떤 파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습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슬란이 예수님이잖아요. 아슬란이 나타났을 때 그 4명의 아이들이 느꼈을 그 감정이 막 묘사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라고 하는데, 아슬란이 나타났다 할 때 한 명이 이 앞에 앉아가지고, 저 남학생, 여러분 반 좌측에 있는 저 치엔이라는 학생이 지저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아슬란 이러는데, 그러니까 다 벌써 구글이나 이런 데서 다 확인해 봤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셨어요. 하노이 한국 문화원 앞입니다. 아까는 교육센터, 제가 교육센터에서 했는데 하나님이 하노이, 저것을 공안당국이 알고 하노이 대학교에서 저희들을 멈추게 했는데, 그 다음 날 제가 피아노 학회 일로 하노이 한국 문화원을 찾아가야 됐었어요. 피아노 학회의 피아노 교재 출판이 이루어지는데, 피아노 교재 출판을 베트남에서 이루는 일을 피아노 학회의 일과 연결하기 위해서 하노이 한국문화원 원장님을 만나야 됐었어요. 근데 그 원장님을 만나고 제가 아내 보고 여보 같이 갑시다 했더니 아내가 내가 왜 거기를 가요? 당신만 가세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아내는 그걸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힘이 들었기 때문에 집에서 좀 쉬고 싶다는데 제가 여보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그곳을 가서 원장님께 모든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누고, 원장님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장님, 이 독서 토론을 하노이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그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네요. 한번 프로포저를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프로포저를 했더니 일주일 뒤에 오케이 하고 승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막았는데 하노이 한국문화원에서 공식적으로 독서클럽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노이 대학교만이 아니라 경제대학교, 무역대학교, 이곳에 있는 모든 한국어 학과나 한국어 센터가 있는 곳에 공식적으로 문서를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이제는 아주 안정되게 나니아 독서클럽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리게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증거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저희들의 스트레스, 저희들의 고난, 저희들의 아픔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증거와 그것들을 이겨내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데 도구이고, 하나님은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가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저희가 지켜보는 거예요. 나니아 독서클럽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문화원 제2기 나니아 독서클럽의 회원들이 잘 모집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저희가, 첫 번째 책은 사냐와 마녀와 옷장 2권이었는데요. 두 번째 책은 마법사의 조카를 할 예정입니다. 마법사의 조카를 통해 이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터치하고 잘 형성하고 잘 토론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무보수로 했어요. 당연히 무보수로 하겠죠. 그런데 이곳으로 옮기고서는 드디어 한 시간에 10,000원을 받습니다. 그 독서 클럽을 통해서 하노이 그 한국문화원에서 도리어 이 모든 과정을 열었고요. 모든 안전이 보장되어 있고 책 공수, 한국에서 책을 공수하는 것 모든 스텝들을 하노이 한국문화원 스텝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하노이를 방문하신다면 매주 금요일 오전에 저 한국어로 개최되는 나니아 독서 클럽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지켜보시고 토론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노이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특별히 많은데요. 전체 한국어학과 학생만 하더라도 전체가 몇 명이죠? 한 400명? 600명. 600명이 한국어학과 학생이에요. 그런데 4학년만 되면 모두가 100% 취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미공단은 삼성이 다 하노이로 다 옮겼잖아요. 그리고 한국 인구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딸리는 거야.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그만큼 지금 한국어 수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의 10만 명이 지금 몇 년 후, 1년 후면은 10만 명의 한인이 아마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받은 빅비엣이 믿음을 잘하고,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아까 빅비엣 여러분 있었는데, 예. 왼쪽에 손을 들고 있는 학생이 빅비엣입니다. 네. 이번에 현지인 속으로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제 개인적으로 성탄절 자선음악회를 했어요. 독주회를. 그래서 독주회를 하면서 베트남어로 설명을 했어요. 주로 바하, 인간 소망의 기쁨이신 예수를 제일 끝곡으로 뒀고요. 중간중간에 솔로 피스에 찬송가를 뒀고요. 바하 피스를 두면서 베트남어로 제가 설명하면서 내가 왜 성탄절에 이 곡을 내가 연주하는지 이것을 설명하면서 베트남어로, 그 다음에 탄식 같은 리스트의 탄식 이런 제목이 있거든요. 그 인간의 탄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베트남어로 설명하면서 클래식 곡을 연주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70만 원이 모여서 70만 원으로 2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온 가족이 오토바이를 타고 2시간을 가서 저 시각장애 아버지를 둔 자녀들의 장학을 했습니다. 2시간 타고 와서 우리 의현이가 한 몇 년은 오토바이 타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이 엉치가 아파서. 네, 그 다음은 베트남은 한 2주가 쉬어요, 떼세. 그래서 떼 때는 저희들이 현지 학생들 집으로 가서 같이 떼 음식을 먹고 저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은 정말 환대를 해줘요. 과거 우리나라처럼 모든 음식을 정성껏 차려서 선생님과 선생님 가족을 초대해서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옆에 있는 자기 친구까지 다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얘기를 나눕니다. 요게 이제 놀라운 아까 이야기인데, 아까 제가 하노이 피아노 협회와 일이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협회의 일도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제가 피아노 협회에 연락한 것이 아니라 제가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소낙비 하나로 저 일이 일어났어요. 하노이에 큰 소낙비가 왔는데 아내와 함께 하노이 국립음대 도서관을 가다가 소낙비를 피하려고 멈춰섰는데 그곳에 하노이 국제 콩쿠르이 있었던 거예요. 피아노 콩쿠르이.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더니 이화여대 학장을 지내셨던 피아노 학회 이사장님이 콩쿠르 심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인사를 드리고, 그분이 마치고 잠깐 보자고 해서 호텔에 갔는데 새벽 2시 반까지 아내와 저와 이 장혜원 학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저희와 좋은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렇게 계속 전화를 하시면서 교재를 연결됐고요. 그래서 교재를 번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몇 달 뒤면은 한국 피아노 학회가 막 나온 교재가 교재가 출판된, 세강음악 출판사에서 출판된 것이 하노이 최고의 출판사와 출판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저 2명의 학생, 나니아 독서클럽에 있는 2명의 학생과 제가 번역을 했고요. 그 옆에 있는 내용으로 지난주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제 피아노 심포지움이 있었어요. 국제 피아노 심포지움에 제가 초대되어서 어떤 타이틀로 제가 발제를 해달라는 요청을 들었냐면, 베트남 피아노의
피아노 교육의 현재와 미래의 전망, 이렇게 해서 제게 요청이 왔고 그것을 발표하게 되었고, 제 학생 3명을 초대해서 함께 베트남 학생들과 지난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술대회 이곳에 참여해서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소낙비, 하나님이 내리신 소낙비 하나, 그 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번역팀 기도 제목입니다. 베트남어로 1차 번역된 더 21세기 피아노 교재, 참 좋은 교재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시중에 가도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잘 마무리 출판되어 현지 음악학교와 음악인들이 잘 활용되도록, 그 다음에 번역팀에 속해 있던 치행과 태가, 저희 번역팀에 이 2명의 학생이 다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한 명은 삼성에 취직이 됐고요, 한 명은 강원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유학 시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기도하고 적절하게 저희들이 커넥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합한 다음 번역팀이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다음 적절한 번역을 아내가 또 계속 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첫 세례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마지막 저희들의 다음 스텝의 이야기. 여러분 시편 67편은 잘 아시듯이 선교사의 노래라고 할 만해요. 이 말씀으로 제가 매듭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베트남 땅만이 아니라 서부교회가 후원 협력하고 있는 13개 땅과 또 특별히 마음에 품고 있는 인도네시아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동일한 선교사 뒤에서 기도하시며 저희를 후원하시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그 4년 반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앞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또한 이 땅에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일상 속에서도 주의 거룩하심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양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